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부인께서 예수님을 믿고 남편 안 믿어도 남편 구원 없다는 거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도 자녀가 안 믿으면 자녀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단체 집단에 대해서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개인 구원이 중요하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렇지만 집단에 대해서 구원이 성경의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학문이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냐 쉽게 말하면 나무 하나를 보고 숲을 보냐 숲을 보고 나무를 보냐 이건 뭐 각각의 이론이 있죠. 이만큼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것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귀중한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논증을 들어보죠. 이슬람 국가 안에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예수 믿는 분이 계시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극히 소수죠.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저 북한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갔다 와서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 안에도 그 분위기가 그 환경이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하냐 없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이 집단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답이 있어.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정답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하는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그게 바로 말의 앞뒤가 안 맞죠. 말하자면 그런 현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타락
탄압하는 자고 이슬람은 보호해줘야 될 약자고 남상은 탄압하는 자고 여자는 보호해줘야 될 약자고 동성애자도 보호해줘야 할 약자고 특별한 성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도 보호해줘야 할 약자고 그리고 바로 이런 이론의 그 큰 틀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게 이론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세계를 끌고 가는 영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냐 집단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그게 원전은 한 20년 전에 됐고 번역은 최근에 됐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책인데요. 미국의 명문 신학대학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제로 설교를 해라. 신대원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제로 설교를 해주세요. 이 설교장에는 참석자 중에는 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게 몇 시까지는 꼭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일부 학생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녹음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녹음 설교니까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 언제까지 있지만 충분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그 기숙사에서 거기 오는 중간에다가 노인을 앉혀놨어요. 노인이 이제 기침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노인을 앉혀놨어요. 그랬더니 녹음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한 학생들은 63%가 그 힘든 노인을 돌봐주고 왔대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누구누구 계십니다. 빨리빨리 시간 지켜야 합니다. 이 사람은 10%만 노인을 돌보고 왔대요. 그러면서 이 책은 사람이냐 집단이냐의 책은 개인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중요하다. 집단의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많은 논증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유 목사가 설교를 해도 제가 자라온 어렸을 때 환경, 저는 편협하지 않으려고 진보적인 신학도 공부했고 보수적인 신학도 공부했지만 어쨌든 제가 가진 과거의 경험 속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도 내 눈으로 보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집단의 관계와 역사의 관계, 그 나라의 관계, 본문 그대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합니다. 지난주 말씀한 두 번의 비유에 이어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전반부 내용이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이 문장 하나하나에도 그 당시의 배경이 알아야 돼요. 그 당시 배경을 보니까 혼인잔치는 몇 월 며칠 날 혼인합니다 라고 초청장을 보내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일에 혼인잔치 준비가 된 다음에 세팅이 된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하는 게 이 당시 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들 며칠 날 결혼합니다 했는데 그 날짜에 이제 사람을 종을 보내서 오라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싫어해. 자, 왕의 혼인잔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뭘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 왕이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실세에서 밀려난 거 아닌가? 어쨌든 왕의 잔치인데도 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말합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오늘 오찬을 잘 준비했습니다. 살진 소도 잡고 살진 짐승도 잡았으니 잔치에 혼인잔치에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5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그 남은 사람들은 아예 종들에게 모욕까지 주고 죽이기도 해.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나서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해버리고 동네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자, 혼인잔치가 준비됐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구나. 내거리에 가서 불특정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그래서 그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따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더니 혼인잔치가 그득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이제 주인공이 등장해요. 임금이 등장해서 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만 톡 튀어나게 예복을 입지 않아요. 또 그 당시 배경을 보니까 이런 경우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복을 제공해 줬대요. 제공해 준대요. 그런데 제공해 주었는데도 바로 입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오이 친구요, 왜 안 입었소? 왜 예복을 안 입었습니까? 그러자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말하기를 그 손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요원이라고 그랬죠. 저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25배 이상 폭리를 취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폭리는 여러 실세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그런 걸 보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 소굴로 만드느냐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로부터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자격을 받았냐,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즉답은 안 하시고 지난주 설교 잠깐 요약하면 나도 하나 물을게요. 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어요?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아니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안 믿었어?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나를 메시아라고 했는데 왜 나를 안 믿어? 왜 안 믿습니까? 이렇게 나갈 거니까 그 하늘로부터 왔다고 할 수는 없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저 살아있는 사람들이 눈 벌겋게 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분노할 거니까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꿀머거리 벙어리처럼 말 못하겠는데요. 그러자 나도 말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큰아들과 작은아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큰아들에게 그랬더니 예 했다가 안 갔어.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니요 했다가 갔어. 누가 옳냐? 이 사람들의 말이 이거 작은아들이죠. 바로 이 말은 유대인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에 증거하라고 했는데 증거하지 않은 큰아들 같은 사람이요 이 말입니다. 지금 소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소장농의 비유를 했죠. 포도밭을 만들고 울타리까지 치고 망대까지 세워서 완벽하게 다 해놓고 세를 주고 떠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니까 종을 보내보니까 죽였어. 또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또 죽였어. 세 번째는 내 아들을 보내면 지네들도 양심이 있지 잘할 거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저 아들은 상속자야 하면서 아예 죽여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친 자들이여 암딸기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모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예요? 아들을 죽인 그 예수 두 번째 비유,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노했던 것은 큰아들 같은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 거고 결국은 이렇게 종을 보냈는데 안 들었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의 계속 돌이키라는 소리를 안 들었고 마침내 세례 요한에까지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는데도 거부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나까지도 이렇게 보냈지만 너희들은 나를 죽일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짓밟아 버립니다. 다 흩어버립니다. 세계 흩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자기 땅에서 못 사는 백성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와 무관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의 신학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주의란 쉽게 말하면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눈뜬 것은 개혁주의지만 이 세상에 눈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 흘러가는 게.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옳은 설교인가? 이런 문제 앞에서도 이걸 비유로만 얘기하고 끝나야 되는 건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아닌가? 많은 고민을 해요. 제 고민은 이겁니다. 정답은 적어도 설교자로서 적어도 법학도로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네. 1차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네. 그리고 제 스스로 이제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맞아. 3,000권의 책을 내가 빨리 읽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공부를 나름 했지만 너무 많은 설교를 하면서 많이 쏟아냈으니까 내 지식이 편협돼 있으므로 성경 말씀을 편협하게 전할 수 있겠네 생각을 하고 일단 3,000권을 읽어야 되겠다. 2단계로 10,000권을 내가 3년 내에 읽겠다. 나름대로 고민을 작정을 하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목사라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도 깊이 봐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이
그 시대에 오늘 여기에 말씀도 보세요. 자, 이제 이방인들이야. 나중에 두 번째 사거리에서 불러온 사람은 이방이야.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예복을 입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피사발을 들고, 예수의 피사발을 들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자나 판사나 법학도는 하는 일이, 성경은 목사는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게 목사 일이고요. 판사도 법학도도 다 뭐냐면 법을 보고 해석하는 일들을 하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예복이 뭐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입어야 할 예복이 뭐냐? 첫째, 예수의 피다 이거예요. 둘째, 가져야 할 상황은 앞에 있는 문장에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자기들의 고집을 못 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선지자를 배척하고 예언자를 배척하고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배척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예복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온 세계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예복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폼을 못 벗어났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진멸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노력해도 구조가 살짝 바뀌어버리면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릴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제가 엉뚱한 책 하나 들고 왔어요. 세상에, 제가 이렇게 무식해요. 여러분, 셔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단어 들어봤어요? 똑똑하고 하신 이영자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셔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 저렇게 유식한 권사님도 못 들어봤대요. 셔일, 시옷에다가 여이 셔일. 모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석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는, 석유는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 말씀에 예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석유는 중동에서 나고 미국은 대부분 다 가졌지만 자급자족하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나중에 조금 철 들고 난 다음에 배운 것은 뭐냐면, 미국은 석유를 중동에서 수입하기 위해서 바다를 지켜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한다. 이것까지 배웠어요. 그런데요, 2018년 수준으로 세계 최대의 석유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최대의 산유국이 미국이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미국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책에서 그걸 밝히는데, 이제 석유가 이렇게 안반층에 유전이 있으면 깊게 이렇게 직선으로 뽑아서 유전을 뽑아내는데, 이 돌 안에, 세일암이라고 하는 돌 안에 석유가 들었대요. 근데 이것을 빼내는 데는 들어가서 옆으로 빼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국은 이것은 가치가 없었는데, 미국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미국은 그 유명한 카터도 이 석유 이것은 꼭 지키겠다고 카터 독트린도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세일 안에서 그 돌 안에서 있는 기름을 이렇게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중동에서 빼내는 그 원가로 같이 그 석유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는 중국에서도 이거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못 하는데요. 미국은 이걸 개발하다가 보니까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고, 지금은 미국은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대요. 석유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그동안은 저 해안을 지켜야 됐지만 이제는 미국도 아이고 피곤하네. 왜 세계 경찰국을 해? 이렇게 피곤한데,
전에는 자기 나라 석유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2월 20일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했고, 그리고 이라크에서 그 무렵 이라크에서는 이제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할 수 없다. 미국은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고, 중동 안에서 25만의 미군이 있었지만 지금 1만 5천으로 줄였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더 이상 한국에서도 미군을 주둔할 필요가 없어졌다고까지 주장을 해요. 저는 그 말은 믿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세계 패권을 중국에 넘기려고 그래?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소련과 싸울 때는 시장 경제를 통해서 모두가 다 미국 편으로 편입되게 하고 소련이 무너지게 했는데, 다시 중국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말하자면 석유 이 셰일 혁명을 일으킴으로 미국은 더 강대국이 돼가지고, 현재 미국은 있잖아요, 석유를 만들고 남은 그 자료로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이 돼서 외국으로 나갔던 미국의 유수 기업이 다 들어오고 있대요. 이게 지금 현재, 아니 이런 세계의 커다란 흐름을 나름대로 책을 읽고 공부한다는 유장춘 목사도 전혀 몰랐어요. 이런 세계의 흐름을 모르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거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계 흐름에 따라서 단번에 우리의 신앙의 판도가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집단적인 사고 있잖아요. 집단적인 분위기, 이거는 나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절박한 비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아는 편협된 사고에서, 아까 찬양도 그런 내용 같은데 발음을 정확히 못 들었지만 아무튼 넓은 가슴으로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많은 상황들이 조금 달라지면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환경이 확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은 사건들이에요. 이런 때 앞에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많은 혜택을 주셨건만 그들은 곁길로 갔고, 곁길로 갈 때마다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고, 마침내 세례 요한까지 보냈지만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대가로 역사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와서 이제 우리는 혈육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유대인들처럼 하지 말고 예수의 피로 옷 입고, 하나님이여, 과연 유대인들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벗어나서 예수님의 뜻으로 내 나라, 내 교회,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폭넓은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소망 교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될
절박한 타이밍입니다. 주님, 지칠 수 있사오니 우리가 연약하오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하는 성도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치유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의사들이 손든 사건까지라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서가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의 몸을 열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앞길을 해결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도움이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할 때라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이성만 높이는 성도 하나도 없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자칫하면 너무나 많은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정책들이 오고 갑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